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해도 될까요? 저는 성남 대원교회에서 목회하는 성남 대원교회에서 목회하는 임학순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교회. 또 이창규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 37년째 계속해서 좋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동역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괜찮습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상담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교회 성장이나 부흥에 매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케어하는 목회를 지향한다. 그래서 2001년에 제가 지금 섬기는 대원교회에 왔는데 가정 상담소를 만들어서 지금 20년째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한 3,000 케이스 정도의 상담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자가 8명 풀타임으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성남시로부터 가정폭력 상담소를 받아서 가정폭력을 대처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때리면 연락을 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부흥회라고 하셔서 세미나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자녀의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상남교회가 있어서 저는 창원이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예전에는 전혀 모르고 지냈던 장소인데 우리 이창규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 곳이어서 창원이 굉장히 특별한 도시가 됐는데 우리 상남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기 어려운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얼굴이라 그래요. 그래서 늘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덕 있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늘 빚지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행복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겠습니까?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OECD라고 하는 세계무역협력기구에서 매년 그 국가의 행복도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도 조사를 한대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몇 위를 했을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면 23위를 했대요. 몇 개 국가를 조사를 했을까요? 23개 국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세계 경제 대국 10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한국이 이렇게 불행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뭐 입시 때문에 그렇다, 과도한 경쟁 문화 때문에 그렇다. 제가 전문 상담자로 보기에는 이유는 먼저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불행해요. 부모가 사는 게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행복하려면 공부해. 아빠처럼 안 살려면 공부해. 엄마처럼 안 살려면 공부해.
그리고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걸린 지가 한 달 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부 사랑이래요. 부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자녀들은 거의 아무 문제 없이 큽니다. 사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건강한 자녀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뭐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있으면 마음의 상처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좋은 책이 있는데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488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또 전문적인 서적이어서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 조지 베일런트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 1930년대부터 한 70년 정도 한 814명을 란지튜디널 스터디 그러죠. 종단적인 연구 방법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 가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졌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산해서 해외로 망명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졌고 누가 불행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는다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성공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성남에 사는데 저희 집에서 한 30분쯤 가면 롯데타워가 있어요. 120층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죠. 거기 뷔페 식당에 하루 저녁 식사가 14만 원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뷔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김밥 천국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뷔페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김밥 천국에서 라면하고 김밥을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먹는 게 행복이랍니다. 거기 꼭대기 호텔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도 넘는데요. 장로님 거기서 혼자 주무실래요? 아니면 여기 창원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겠습니까? 물론 그런 데서 같이 가족과 살면 좋겠지만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호화 호텔에서 혼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가?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이걸 굳이 비유로 얘기하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행복이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불행이래요. 근데 언제 파란불이 들어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스킨십을 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때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조금 더 많은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김정주 씨라고 넥센의 회장님이요, 자살했어요. 그분이 재산이 얼마냐면 16조 2,500억이었대요. 저라면 절대로 못 죽을 것 같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죽습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쓴대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사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 인자, 사이간자 아닙니까? 사람이는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에요. 간은 왜 필요할까요? 사이간자인데. 유학을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human betweenness 그래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만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요일 날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연한 교회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20년 정도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거든요. 세상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그 공부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한번 맞는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No.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확실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죽으면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이제 호흡이 멎고 맥박이 돌지 않고 피가 서큘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사회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져 있는 상태.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교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죽음과 뭐가 다르겠냐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이제 전원 생활을 꿈꿔서 가끔 저희 성남 지역에 있다가 양평에 1시간 정도 나가면 전원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노부부가 나갑니다. 한 1년쯤 지나면 부인이 먼저 올라와요. 한 1년쯤 지나면 남편도 올라와요. 두 손 두 번 다 들었대요. 물론 무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 수영장 있는 집이 있다 그래봐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나요? 죽은 것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 그러고 항상 얘기해 주는 게 행복이 뭐냐? 행복은 관계다. 행복은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은 관계다. 한 번 더. 행복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물론 상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람의 따뜻하게 열려진 마음밖에 없다 그래요.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사람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지 사람과의 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들어와서 종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이제 티켓값 내고 가고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성도가 알지 못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부들, 전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압축해서 12개의 그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교회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요체가 다 담겨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1번이고 2번 주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2번이고 3번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요체가 되는 고백문 중에 10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0번째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도자 성령님을 고백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아니 성도의 교제 같은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뭘 중요하다고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 교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그냥 영화 보고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교회고 성도는 교제가 있어야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그 정신병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병리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인격장애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질 않아요. 혼자 있으면 다 거룩하고 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진 사람이고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살면 문제가 없는데 부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이 크게 보면은 인격의 훈련 도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진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triune God. 삼위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싸우는 걸 봤습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다투는 걸 봤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자녀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 자녀의 다리를 꺾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긴장감 속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요즘은 교회마다 가보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곳인데 싸우려면 교회를 뭐하러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축복하는 곳이고 축복을 받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 또 신앙생활도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도 관계 안 하고 나는 혼자 재밌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람과 인연이 끊어진 것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신앙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꾸짖어 주시는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이 험한 세상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7년 정도 목회도 하고 유학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레드우드 트리라는 나무가 있어요. 한 100m씩 크고 둘레가 한 10m, 20m 큰 어마어마한 큰 나무예요.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진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레드우드 공원에 가보면 1000년 된 나무,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가이드에게. 어떻게 이 뿌리 얕은 나무가 그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레드우드 추리는 군집 생활을 한다 그래요. 나무가 하나 있으면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나무들하고 계속해서 군집해서 자라납니다. 밑에로는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고 위에는 서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무와 같구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또 목장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주변에 행복이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귀인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명한 분들, 성남에는 별들의 고향이래요.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굉장히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 도움도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같이 목회하는 교회의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분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창원을 떠나지 않는다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할 텐데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복주는, 축복해주는 귀인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계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불행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불행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쉽게 해결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부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목사님에게 좀 가서 봐라. 그분만 가면 해결이에요. 그분이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운 문제도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문제가 심화가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으켜지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도 재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요. 왜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할까? 나는 왜 환영받지 못할까?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 학벌이 부족한가? 외모가 부족한가?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인정을 받거나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인정을 받는 것. 이창규 목사님이 저희 아내까지 초청을 해주셔서 아내하고 같이 왔거든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제일 잘하는 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저는 인생의 목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 할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차 탈 때 그냥 안 탑니다. 꼭 아내의 차의 문을 열어주고 타요. 이따가 물어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에게. 식당에 가면은 주로 아내가 좋아합니다. 저는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칼국수를 좋아해서 칼국수 먹으러 자주 가요. 또 식당에 가면 문 의자를 빼주고 또 옷도 받아주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눈치를 보면은 아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 보이면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고마워해하고 저를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남편 학을 좀 써보래. 남편들이 좀 이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질 텐데. 아내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 둘 다 이제 출가해가지고 나갔는데 둘이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늘 손 붙잡고 다니고, 또 성도들에게도 저는 목사의 가정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작은 표본실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다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자부하기는 제일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나쁘세요? 상남교회 오니까 상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지, 무슨 아내 행복하게 하는 그런 허접스러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이불 덮고 자는 아내도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순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사랑을 못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느 선교사님께서 아내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자기는 교회 목회를 접고 선교사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을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선교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면서 교회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목사는 안 좋아해도 교회는 욕해도 예수님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장로님이신가요? 오늘 기도하셨는데 제가 장로님 분이 계신가요? 여기? 사모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볼게요. 장로님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자의 소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얼마든지 10번이든 100번이든 아내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있으면 외국에 여행을 해도 거기가 바로 집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장로님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하세요. 보통은 물어보면 다 아멘하는데 참 장로님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뭘 못하겠습니까? 대개 부부들이 자존심 싸움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가 신장염이 생겨서 신장을 제거하고 그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의 일부라도 줄 수 있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권사님 어디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권사님은 신랑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태어나기 전부터 짝지어 주신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해라. 또 교회 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순종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이라 그러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남자 여자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남편 사랑을 통해서 교회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목사님이라 그래도 이 남편, 말도 안 되는 남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한 관계를 세워가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 이걸 잘 실천하시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만 하면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 또 부부든지 자녀든지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제가 30년 상담자로 살아오면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칭찬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가만히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늘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쪽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데 충조평판하지 말라. 충고하지 말아라. 조언하지 말아라. 평판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라. 그래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해주실래요, 그분을? 아유,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쑥스러워서요. 경상도 사람들이 또 저기 이렇게 무뚝뚝해가지고 속으로 아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에게 저희는 부부 학교,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봤느냐? 한 번 해봤대요. 언제 했냐고 그랬더니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 앞에서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네, 그것밖에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될까요? 예,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르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래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행복한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행복한 가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해요. 한번 옆에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칭찬해주면 기어 올라올까 봐 칭찬을 못 하겠다 그래요. 버릇 나빠질까 봐. 칭찬을 해서 버릇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칭찬을 했다 안 했다 변덕을 부려서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꾸준히 칭찬을 해보면 좋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실래요? 오늘 더 젊어 보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옷이 잘 어울리시는군요. 괜히 뭐 화장 번졌다, 스타킹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당신은 1등 성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은 1등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은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월요일 저녁에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사람은 야단 맞아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야단 맞으면 빗나갑니다. 예.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가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녀하고 부모님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격려해 주세요. Shut the mouth. 입을 닫으세요. 여러분 애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5일만 하면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웰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애 방에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딸 방에 노크도 뭐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걔도 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꼭 노크를 하고 들어가셔서 애 책상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리고 절대 여기 키가 뭐냐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하지 말고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내려놓고 오세요. 애가 어이둥절할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 날도 또 노크하고 들어가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놓고 나오세요. 그렇게 5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보면 좋은 교회하고 좀 문제가 있는 교회는 금방 표가 나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녁 7시 집회를 하는데 글쎄 그때까지 당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시작했대요. 7시간을 당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또 한대. 회의를 하면 점점 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보다는 비난하는 얘기, 서로를 상처 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 또 가정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남교회 대단해요. 이창규 목사님 끝내줍니다. 성가대 너무 잘했죠? 성가대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성가대 죽여줍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제일 마음 상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이래서 대학 갈 수 있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엮지 않을 것이다. 집 나가면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상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집이 있었대요. 한 집은 아이가 성적이 영어, 수학 전부 다 수 한 개만 우로 맞았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요거 조금만 더 했으면 수로 맞았을 텐데 왜 이걸 틀렸냐고 그러는 집이 있고요. 한 집은 전부 가를 맞았어요. 하나만 양을 맞았다 그런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랬대요.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빠는 너 성적 괜찮아,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기만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성적 별거 없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미성취자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윤석열 같이 되는 사람은 100명, 10,000명, 1000명에 한 명이지 나머지 99.9%의 사람들은 미성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성적이 안 좋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저 뒤에서만 오는데 쫓아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서 오면은 살짝 비켜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봤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심장이 뛴다 그래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예요. 또 들어오면 무슨 지적을 하고 무슨 책망을 할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저는 TV 보면서 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김태희처럼 예쁜 연예인이 나오면 꼭 그래요.
김태희 예쁘다 그러는데 예쁜지 하나도 모르겠다. 당신이 훨씬 더 이쁘다. 당신은 뭐 했냐? 젊었을 때 좀 연예인도 좀 해보지 그랬냐? 그러면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지만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런데 꼭 매를 버는 인간들이 있어요. 김태희를 보다가 자기 부인을 보다가 김태희하고 장신하고 보니까 오징어 같이 생겼다고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교회에서도 헌신할 거 헌신 다 하고 수고할 거 다 하고 말로 다 까먹습니다. 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직업을 알 수 있는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인도해 주는 거라 그래요. 예.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있다. 저도 참 늦됐어요. 항상 생각해 보면 저희 또래 아이들보다 한 1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쟤는 남다른 데가 있다. 아주 큰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조금 미숙하다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말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 변상해 드릴 테니까.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는 것처럼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아침에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너무 잘생겼대.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자기 일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우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담자라 조금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화 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얘기를 잘 들어줘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되게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소통하자 그러면 말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배우는 가장 큰 진리는 대화는 듣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라 그러죠. 경청. 말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들어주면 상처가 치료가 돼요. 누가 내 말을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면 치유가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남편이 물어보더래요.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래서 난 다른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내 얘기 2시간만 들어주세요. 내 얘기 2시간만 들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지. 그리고 이제 아내 얘기를 듣는데 조건이 있다고. 2가지 말만 하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얘기만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아내가 얘기를 시작하는데 당신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약속했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더 참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30분, 1시간, 1시간 반 얘기를 듣는데 2시간쯤 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남자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 마음. 다 압니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은 남편이 본인을 얼마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 남편이 당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랑 나 몰라요. 우리 신랑 나 몰라요. 여러분, 결혼한 지 1년 된 커플이 있고 10년 된 커플이 있고 30년 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세 커플 중에서 누가 제일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1년 된 커플. 그러면 너무 사는 게 허무하잖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1년 된 커플이 더 마음을 잘 압니까? 근데 비극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1년 된 부부가 30년 된 부부보다 더 마음을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 된 부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보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실수했어? 얘기해 줘. 그럼 내가 고칠게. 이렇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30년 된 부부는 그러다 말겠지 뭐. 삐지면 자기만 손해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정말 재밌는 꽁트가 하나 있는데 서세원 씨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낱말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 뭐라고 생각해요? 왼수예요. 그거 말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 좀 나아졌잖아. 네 글자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여러분 다 아신다고요? 장로님 아내의 마음을 몇 프로나 아시겠습니까? 신혼 초에는 남편이 창원 사람이라 창원 고속버스만 되면 엎드려 절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창원 버스만 오면 등을 돌린다고 그래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되게 이제 내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혼하는 가정들의 특징이 있고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가정 상담이나 행복학을 인문과학에서 옮겨서 자연과학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임상과 데이터에 의한 학문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되는데 거기에 특징들이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들에게도 특징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에게도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다 말을 하지만 들으려고 잘 안 합니다.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때 좀 끊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엄마 시키는 대로 말해.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집을 떠납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이들이 집안에 있습니까? 지금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을 제크를 채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해봐라. 얘기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담교인 여러분 표정이 참 밝으시고 반응이 좋으세요. 어떤 교회 가면 반응이 없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 이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이분이 지금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멘 잘하는 사람. 반응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여주는 거 있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대화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상담 교육할 때는 꾸나 어쩌나를 써야 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나 꾸나
어쩌나? 이것만 배우시면 여러분 탁월한 좋은 대화자,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할 때 말허리를 자르지 말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너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 있죠. 그 두 번째는 carefully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고 대충대충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눈을 쳐다보면서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진경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전지를 당해서 손도 좀 장애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약국에서 카운터를 하고 살고 남편은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고 아주 소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뭐 부부 세미나 같은 걸 해보면 그 부인이 남편을 세계에서 최고의 남편이래요. 세상에 우리 남편처럼 좋은 남편이 없대. 전혀 아니거든요. 퉁퉁하고 그리고 그렇게 뭐 능력이 있지도 않고.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성남에 사는데 친정집이 창원이에요. 그런데 밤 11시에 엄마 보고 싶다고 아내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그 트럭이거든요. 트럭을 타고 밤에 11시에 출발해서 창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에 올라갔다 그래요. 아내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있구나, 그 슬픈 마음. 그래도 적어도 아내가 슬프고 외롭고 그러면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는 정말 밤새워가면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석호 씨라고 재경부 차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집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전화를 했대요. 아빠 내가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는데 제 핸드폰 좀 찾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지 뭐. 그리고 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방에서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봐서 핸드폰을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대요. 핸드폰에 자기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왕짜증이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반듯한 사람, 행시도 패스하고 서울대 나오고 그냥 아주 반듯한 사람입니다. 근데 딸아이는 성격이 너그럽고 대인관계는 좋은데 좀 너저분하대요. 집안도 너저분하고 성격도 그냥 그랬고. 그래서 아빠 보기 마뜩치 못하니까 계속 보면 책만 하는 거예요. 방 좀 치워라, 공부 좀 해라, 성적 이게 뭐냐. 볼 때마다 잔소리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들어오면은 딸은 방으로 들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나가면 딸은 나오고, 딸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더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괴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거 있죠. 그러면 아들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을까? 그래서 아들 핸드폰을 찾아서 봤더니 그 인간이라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늘 권위 부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책망하고 짜증 부리고, 아이들 눈에는 왕짜증이고 그 인간이에요. 장로님은 애들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아빠, 아내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가서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했더니 말라위의 한동훈 선교사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아빠 이름은 마피아라고 돼 있더래요. 그리고 엄마 이름은 톨초라고 돼 있더라고요. 톨초는 고문이입니다. 고문. 아빠는 조직 폭력배, 엄마는 고문하는 사람. 아니 어느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 넘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를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겹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말들이 말이 아니라 공격의 함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대요. 무슨 말을 해도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얘기 자체를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예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아유 그랬군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보면 그게 딱 태도가 돼 있어요. 아유 힘들었겠군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이해 반영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썸머리 리스판스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러니까 이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군요. 그러니 네가 이래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더 깊은 심층적인 차원으로 대화를 나누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1시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저는 상담하는 목사라 교인들 누구라도 찾아오면 만난다. 신방은 안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신방은 못 하는데 약속하면 누구라도 찾아와서 만난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1시간만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그래요. 이혼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이혼, 별게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힘들었겠군요. 아프셨겠군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sympathy라고 하는데, pathy라고 하는 건 아픔이고 sim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해 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애들이 시험 떨어졌을 때 같이 아파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라 걔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홍소우 씨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아내하고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아빠는 바빠서 아이들 훈육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맡고, 엄마는 이제 책망하는 일을 맡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난 이렇게 친구 대인 관계가 좋은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또 이렇게 너그러운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이가 힘들 때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교재를 따라서 좋은 테이블복 깔려있고 촛불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딸한테 내가 딸을 사랑하는 이유를 10가지 적어서 얘기해 주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딸이 사랑스럽다, 이래서 딸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해 줬더니 고개를 들어보니까 딸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조금만 걸으면 안 돼요. 조금만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이제 시내에 걸으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속이 깊고 엄마가 고민하는 것이 또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핸드폰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내 인생의 챔피언으로 바뀌었더래요. 여러분, 왕짜증과 내 인생의 챔피언은 한 끗입니다. 한 끗. 어느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충고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반복이 되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진실이래요. 진실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대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특히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선물을 해야지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말할 때 TV 보거나 핸드폰 보고 딴짓하지 않고 눈을 쳐다보고 반응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부부관계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난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난 것 같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늘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저도 그렇게 괴롭고 상대방의 마음도 괴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난하는 입을 멈추게 하시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예수 안에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는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를 해주세요.